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1절을 부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세상 유혹 가운데 실족하는 이들에게는 속히 그 유혹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은 살진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하셨지만 저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며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은 구하며 살았습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도 신비로운 황홀함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저희의 신앙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마저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우리의 죄가 세상 가운데 만연할 때에 지구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병들어 뒤덮이고 또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역병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폭풍과 폭우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왔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사람 간의 거리를 두고 친교의 시간마저 포기한 시간들일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은 더욱 뚜렷해지도록 저희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특별히 여러 차례 태풍이 휩쓸고 간 가을 들녘이 황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고 생활 터전을 잃고 힘들어할 때에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각자의 작은 힘이라도 모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감동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영적 체임과 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 때문에 신음하는 신앙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환부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는 형제의 즐거움에 같이 기뻐하고 형제의 아픔에 같이 아픔을 나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는 양승목 목사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되어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는 치유제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할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은 주님의 큰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학교 교사로 안내와 반주자로 물질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 봉사와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구약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898페이지입니다. 구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89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찬송가 180장 1절과 3절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음입니다. 토끼 한 마리가 어느 여성 약사분이 운영하는 약국에 갔습니다. 당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약사분이 당근 없다. 그래서 이 토끼가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을 때 토끼가 또 이 약국에 와서 당근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약사분이 짜증이 나가지고 없대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 토끼가 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또 이 토끼가 이 약국에 와서 당근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 약사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또 다시 한번 당근 있냐고 물어보면 가위로 네 귀 잘라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토끼가 주랭랑을 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 대해서도 또 약국에 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난 3일과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아줌마 가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위 없지. 그럼 됐어요. 당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에 달빛이 쫙 비치는 날에 두 친구가 술을 좀 권하게 마시고 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친구가 달빛이 너무 밝아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보게 저 달빛 참 밝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친구가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달이란 말인가? 저건 해네. 그래서 두 친구 사이에 저 하늘에 뜬 게 해다 달이다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행인한 사람이 두 사람 사이 지나가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잠깐 와서 저 하늘에 떠 있는 게 해인지 달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쿡쭉 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떤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노인 한 분이 서울에 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 다 가서 보니까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7,000원밖에 안 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 운전수가 급히 창문을 내리고 할아버지 분명히 10,000원인데 왜 7,000원만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택시 운전사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더니 지그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3,0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다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좀 웃음이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그 유머 감각이 없어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 조금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김용민 장로님이 단에서 대표로 웃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건강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물질을 잃고 더 앞으로 잃을 가능성이 많은 게 오늘날 모습이고요. 또 예배도 잃은 분들도 있고 신앙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머도 잃은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세 개의 나름대로 유머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처음에는 좀 웃겼지만 3개씩이나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머 들으러 왔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유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머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재밌고 웃겨도 예배 시간에 세상 유머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유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머는 분명히 달라요. 오늘 본문에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이 시편을 쓴 기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듣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유머를 추구하고 가야 되나, 그리고 세상에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유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선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웃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웃으며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웃게 된 것은요, 수십 년 동안 바벨론 그 뒤에 바사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다시 고국으로 해방이 되어서 돌아갔기 때문에 웃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있기 바로 전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바사에서 있으면서 웃을 일이 없죠. 나라를 잃었어요. 지금 나름대로 수십 년 지내면서 그래도 조금 체계가 잡혀 있고 물질도 어느 정도 잡혀 있지만 왠지 모르게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는 아닌데 웃지 못하는 환자인 거예요. 웃게 하는 어떤 육체적인 부분이 망가진 것처럼 이 사람들은 별로 웃음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만드시니까 웃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머는 뭘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머는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단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유머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권의 유머스럽게 말하는 기법에 대한 책도 있고 또 유머가 나와 있는 이런 책들도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면
유머 관련돼서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유머를 어떻게 할까 보기 위해서 책들을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해요. 19금, 좀 성적인 거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유머를 한 코미디 장르로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블랙 코미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코미디 하면 그냥 하나였는데 이제는 화이트 코미디라는 것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하나 생겼어요. 나무 위키라는 곳에서 이 블랙 코미디를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블랙 코미디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잔혹함, 부조리, 자학, 절망, 죽음 같은 어두운 소재 및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소재를 과장하거나 익살스럽게 풍자하는 유머를 일컫는 말, 냉소와도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랙 코미디라는 것은요, 남들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 블랙 코미디를 들으면 웃기기는 많이 웃겨요. 그런데 뒤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유머를 우리가 보고 개그 콘서트를 본다든지 옛날에 웃으면 보기와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나서 하하하 웃었는데 뒤에는 개운치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 블랙 코미디를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빵집에 가셔서 빵을 사시죠? 그 빵을 이렇게 반을 잘라보면 그 안에 앙꼬다든지 크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조금 부족하죠? 왜 부족할까요? 재벌 같은 데에서 큰 기업에서 다 착취해 가서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빵에 앙코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거 대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 하하하 웃죠. 야 어떻게 저런 발상을 했을까 하고 웃는데 근데 뒤에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찜찜한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텔레비전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항상 편성하는 게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웃으면 보기에 와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주병진의 일요일 밤의 대행진 뭐 이런 거 제 기억나고 최근에 개그 콘서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그 콘서트 이런 거 계속 넣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의 정서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은 거 그런 거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코미디 프로가 이런 블랙 코미디 분위기다 보니까 소망은커녕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게 그리고 또 어떤 지금 사회적 현상을 대기업이라든지 정부에 다 탓으로 돌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요즘엔 좀 더 희한해요. 예전에 그렇게 정부 탓을 했는데 정부 탓하는 코미디언 없고요. 다 대기업 탓만 하는 코미디언들이 참 많아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림 치료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지만 웃음 치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름대로 웃음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게 오늘날 이 코미디 프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미디를 주시고 웃음을 주시면 이런 코미디하고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다 소망이 생기게 하는 웃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웃는 이유가 바벨론 포로에서 바사 포로에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웃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나라를 빼앗겼다가 그리고 자신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는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지금 웃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웃음이라는 것은 소망의 웃음이죠. 내가 지금까지 잡혀 있었던 데서 해방되었던 웃음. 그게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웃겠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내용인데 4절부터 6절까지는 남방 물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4절, 5절, 6절에는요. 아직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저들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웃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웃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요, 소망을 주시는 웃음이에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89세 된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대요? 비웃었다 그러죠. 비웃었다. 왜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블랙 코미디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안 됐는데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태어나요. 그때 또 사라가 그 아들을 안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앞에 18장에서 웃은 것은 비웃은 것이고 아들을 낳고 나서 웃은 것은요, 기뻐서 웃은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이 아들을 정말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웃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웃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원 의원 서로 경선을 공화당과 민주당 미국의 그 후보들이 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7차에 걸쳐서 계속 토론을 벌였고 이 토론 방식이 오늘날 전 세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토론 방식으로 자리가 잡혔는데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막 비난합니다.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말만 번지를 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여유 있는 표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더글라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글라스 후보가 나를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렇게 중요한 날에 제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웃으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전혀 안 웃으시. 정말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제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저는 한 얼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비난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응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도 적들이 우리를 치받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응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런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상대방을 품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유 있게 좀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냐면 개바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개바의 뜻이 반석이죠. 반석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짱돌이죠. 짱돌. 웃기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 짱돌이야 그러셨어요. 사도 요한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너는 보아노게야, 우레의 자식이야. 너 뭐냐? 번개맨, 뭐 그런 뜻이죠, 일종의. 너는 번개맨이야.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경을 또 읽으실 때 느껴지는 감정은 뭐고 감성은 뭔가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웃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웃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소를 터뜨리듯이 하하하 웃는 웃음이 아니라 미소가 짓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는 웃음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갖게 되는 미소고 웃음이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 나도 앞으로 죄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웃음을 다시 회복하시되 예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웃음을 다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첫 번째 소망의 웃음이고요.
두 번째는 속이 변하는, 속에서 나온 웃음이에요. 미국에서 어느 딸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식 할 때 사위가 필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장인 될 사람이 먼저 사위는 여기 와 있고요. 그 딸을 팔짱을 낀 채로 예식장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딸을 아마 사위에게 넘겼던 것 같아요. 이쪽에 딸이 서 있고 이쪽에 사위가 서 있고 자기가 중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옆에 오른쪽을 봐야죠. 오른쪽 보면서 필립 사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이야기해 줄 게 하나가 있네. 그러면서 한 3분 정도 시간으로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할 때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한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나도 자네에게 한 이야기를 하겠네.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한 사람이 있었네. 자네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하겠지만 그게 날세. 나와 아내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서 우리는 행복하게 지냈네.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내에게 또 아이가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네. 하나님, 제 딸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딸이 태어났네. 그리고 태어난 딸을 첫 번째 안을 때 나는 감격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네. 하나님, 이 딸이 자기 엄마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엄마를 꼭 닮고 사려 깊고 아름답게 자라게 되었네. 그런데 문득 나만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제 딸이 저도 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내 딸에게 나를 닮아서 트랙터를 운전하기도 하고 큰 짐 같은 것을 힘있게 들어서 올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네. 자네는 지금 엄청난 여자를 아내로 얻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딸이 나를 닮아서 똥꼬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네.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지. 하나님, 그만이요. 이제는 아무도 닮지 말고 이 딸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부터 이 딸이 하나님을 닮아서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네. 간호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 가서 자기 손길을 내밀고 끝까지 옆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비가 내려서 강이 분 상태인데도 카누를 끌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네. 그런데 말이야, 뭔가 하나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지.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지. 하나님, 제 딸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자네가 나타났네. 자네 옆에 있는 제 딸의 얼굴 한번 보게. 나는 지금까지 자네를 만나기 전까지 내 딸이 이런 표정을 지은 것 한 번도 보지 못했네. 자네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네. 내가 자네에게 딱 한 가지 잔소리 하자면 그 잔소리를 받아주겠나? 그러자 필립이라는 이 사위가 또 눈물을 닦기도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내 이 딸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네. 이 딸 망치지 말게. 그렇게 하고 사위하고 장인하고 포옹하고 또 장인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일 감동으로 느껴진 것이 아버지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요. 제 딸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면에 다들 울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딸 하나 있으니까 나도 앞으로 주례는 직접 안 설 거니까 3분밖에 안 되니까 이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말하는 그거, 딸을 무척 사랑하는 모습인데 그 딸을 그 무척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지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딸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그 눈물 속에 웃음이 있도록 했죠. 많이 웃었어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고, 많이 웃고 많이 울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했던 그것은요, 속에서 이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을 한 것이죠. 겉으로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고 힘들고 아파하는 상황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봅니다. 보면서 겉으로 하하 웃습니다. 그러나 속은 여전히 아파 있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웃고 나서도 여전히 절망의 상황은 남아있고 아픔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속은 안 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이라는 것은 속이 변했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미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웃는다고 말했지만 웃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하나님을 제 입술로는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거든요. 오늘 본문 2절 앞부분만 보실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시편 기자가 웃게 된 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웃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속 사람이 웃음으로 변해서 그것이 겉으로 내뱉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것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속 사람이 기쁨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웃음으로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속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낭망할 일이 남아 있는데 겉으로만 웃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웃게 하실 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속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웃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 관에 입관된 모습을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이종임 집사님 소천하시고 입관되셨을 때 제가 가서 얼굴도 뵙고 그 시신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기도 했는데, 이종임 집사님 얼굴 웃으면서 천사처럼 모습하고 떠나셨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종임 집사님에게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이종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사랑하는 딸아, 땅에서 수고 많았다. 이제 잠시 후면 너는 몸과 육체가 죽음을 맞게 될 텐데, 그런 몸과 영혼이 죽음을 맞게 될 텐데, 그러나 너는 죽는 순간에 네가 그토록 원하고 사랑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종임 집사님 마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짐 다 내려놓으시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납덩이 같은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얼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지지난 주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주방에서 모여서 그릇을 씻었어요.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일찍 오셨어요. 제가 9시 반에 주방에 가서 격려 하려고 갔어요. 가서 뵈니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 인사하고 얼른 목양실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가운데 웃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 얼굴이 괜히 웃음해야 썩소 같은, 약간 썩은 미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봐 너무 웃는 것이 제 자신이 봐도 부자연스러워서 그냥 얼른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웃어야 되는 목사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웃음으로 그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당장에 웃을 일이 생각 안 나시거든,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웃을 일을 주셨던 그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하셨던 거 아니라 하나님만이라도 느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웃거나 울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었던 노폐물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 꼭 감아보세요. 질끈 감아보세요. 감으시고 지난날 동안에 여러분들께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나? 한 1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웃음을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웃음을 해방시키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갇혀 있었던 웃음이 터져 나왔사오니, 기쁨이 다시 터져 나왔사오니, 지금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속에서부터 웃는 역사가 저와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만 가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면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저희들 알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욥기 29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물의 뿌리를 내린 것과 같고 이슬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간 것 같이 사계절 청청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도 기준에서 청청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의 삶에서 실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땅에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이들, 그것은 가진 자들이 도와주라고 그들에게 가난을 허락하셨사오니 가진 저희가 가난한 이들을 돌볼 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웃음이 메말른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속사람까지 변하게 하시는 그 웃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오늘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웃음을 다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을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죠?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이 웃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이 웃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관련해서 일단 다음 주에 저희가 당회에 있는데, 당회 전이든 아니면 당회를 하면서든 이 예배 뒤에 어떻게 할 건지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제 105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저희가 통합측이거든요. 통합, 합동, 고신 이렇게 있는데 통합측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내일, 모레 양 이틀에 있고, 그리고 노회에서 대표로 몇 분씩을 파송을 하는데 황영호 장로님도 대표로 가시게 됐습니다. 72세 이상 어르신들은 추석 선물을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수령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선물이라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마련한 거니까 여러분 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